졸립지? 눈이 개슴츠레하게 지금 다 알아. 최강조, 안 졸려? 그래. 근데 우리 친구들 정말 고맙다. 감사. 최근에 감사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뭐가 먹는 거 감사했어? 에? 밥 먹는 거? 그래 누구한테 감사했어? 하나님께 감사해. 모험담이 항상 나오니까. 근데 또 너 하나님께 말고 부모님께 감사한 거 혹시 있었어? 정말 감사하다 그런 거. 없었어? 예찬이 감사한 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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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 안 들려. 내가 요새 귀가 이렇게 에? 아플 때 엄마가 이렇게 돌봐주신 거? 정말 감사했어? 그래. 우리 소은이는 감사한 거, 최근에. 뭐 있었어? 늘 감사하니까, 소은이는 늘 감사하니까, 뭐. 응? 없어? 저 현이, 너 감사한 거, 최근에. 너 어제 저기 먹었잖아. 어저녁에. 돈가스 먹었잖아. 어저녁에 돈가스 먹었잖아. 그 감사했어? 엄마, 아빠한테 감사한 거, 최근에. 우리 예섬이. 없어? 응? 민영이 동생이 누구야? 채영이 감사한 거 있었어? 응? 뭐야? 뭐라 했어? 다 감사하다. 답은 맞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감사합니까? 이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강권에서라도 초대를 하려 했는데,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잘 써요. 감사합니다. 뭐 쉽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좋은 일인데, 정말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여러 주제 중에서 감사처럼 또 귀한 그런 주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찬양대에 찬양이 몇 장이었죠? 393장. 오늘 393장. 나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오늘 찬양을 들어서, 이게 찬양 아는 노래지만, 참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 감사를 여기 감사라는 단어 안 나와요. 그죠? 감사라는 단어 안 나오는데, 감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후렴에 있잖아요. 정말 뭘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건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감사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은 내가 큰 구원을 받았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우리 말로 다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제 그 원래 가사를 쓴 분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네? What a salvation this. 정말 이 구원이 이게 형용을 할 수 없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구원을 받았네. 주 내게 사시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것만 가지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광조도 구원 고백했고 예찬이도 구원 고백했고 다 고백했지만, 그거는 구원을 받았더라도 이제 점점 더 의식이 생겨갖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알게 되면 정말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른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어른이니까 충분히 이게 무엇인지 알 거예요. 무슨 뜻인지. 민영이 한번 나와봐.
그래서 민영이 한번 이 393장 저기 해봐. 반주 좀 해봐. 예. 자, 여러분들 이게 한 장, 그 393장을 부르는데 오늘 아침에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에요. 찬양 부르는데 1절하고 가사를 보면은 1절하고 4절만 부르겠습니다. 그럼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양대는 크게 하십시오. 나 하나님을 떠나서 끝없이 헤맬 때 주 빛을 바라본 후에 주 내 안에 사시네. 주 내 맘속에 살아계시네. 큰 구원을 받았네. 주 내게 사시네. 주 예수님을 따르기 나 심히 원하네. 주 성령 내게 임하사 주 내 안에 사시네. 주 내 맘속에 살아계시네. 큰 구원을 받았네. 주 내게 사시네. 아멘. 네, 감사. 네.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뭘 감사를 할까 할 때 생각나는 거,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엄마가 맛있는 음식 만들고 밥 사준 거, 잘 돌봐준 거,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셨는가를 아주 기본적인 감사의 원천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수제자상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흉계로 붙잡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나 말하기를 백성이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3절입니다.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매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향해 불평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그녀를 기념하여 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저희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변화된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는 반드시 은혜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제목은 은혜와 감사인데, 은혜라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는 거, 이런 게 많이 있지만 구원의 은혜처럼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은혜의 또 시작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낳아주신 그 은혜. 그래서 은혜, 감사는 반드시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기로부터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것처럼 정말 소중하고 강하고 근본적인 은혜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천국 시민으로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긍휼을 입고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는 거 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은 세상에서 추수감사주일도 지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지난주 목요일이 미국에서 하는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 그 미국에 있는 아이들도 뭐 여기서 초청하고 저기서 초청하고 막 그래서 명절이니까 바쁘게 이렇게 지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 절이 생긴 것도 사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행정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중요한 달이 됩니다. 임 집사님, 우리 지난주에 확보가 됐나요? 우리는 예산이? 잘 뜻을 잘 못 오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렇게 많은 교단 교회들은 추수감사 주일이 1년 예산을 확보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우리에게 확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달입니다. 이게 물론 특정한 날을 정해서 감사 표하는 거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또 이걸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감사주일에 뭘 감사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뭐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하신다, 한 해 잘 지켜주셨다, 한 해 건강 주셨다, 이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근원이 아니에요. 근원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큰 구원을 주신 그분. 그런데 이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그 구원에 리얼하게 못 느끼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인은 많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 있는 교회라면 그래서 물질적인 감사주일로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질에 나오는 감사도 영적인 것에서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합니까?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교회 끝나고 집에 가다가 무슨 마음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잘된 것도 감사, 잘못된 것도 감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일차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은 1차 수신자가 누굽니까?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작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 같은 대형 교회, 돈 많고 교권 크고 사람들이 많고 뭐 이런 교회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차 수신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줬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서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진정한 감사는 저는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매일 들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많은 곳에서 얘기하지만 매일 듣고 이렇게 듣고 이쪽으로 듣고 저쪽으로 듣고 해도 하나 지루하지 않아요. 진정한 감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모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는 선민과 이교도이들만 이렇게 구별이 돼요. 선민하고 이방인들. 물론 거기도 영적인 구원이 진리가 있지만 구약에는 선민과 이방인, 그 둘러싸고 이방인과의 관계를 그려놓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신약에서 얘기하는 영혼 구원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다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되지만 민족적으로는 내 백성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이방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나누면은.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이든 그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 그리스도의 피로 온 사람들, 피 아래 모인 사람들은 다 한 백성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그러면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은 신약에 있는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면 분명히 율법을 먼저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민으로 택해주시고 끌어내주시고 6월절 사건을 겪게 하시고 따로 놔두시고 그 사람들을 선민으로 해서 그 선민에게 주신 말씀과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다 주셨어요. 대부분에. 그래서 그 말씀 중에서도 이방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또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게 있고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민에게 감사를 생활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감사를 생활하라는 거. 이것은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출애굽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보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명기 2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4절 25절 보시면 내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포도를 마음껏 배불리 먹어도 되려니와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또 내 이웃의 배지 않은 곡식에 들어갈 때 내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려니와 내 이웃의 배지 않는 곡식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어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배고플 때 우리를 위해서 내가 배고플 때 나를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고프고 그럴 때 지나다니다가 이웃의 밭이 보이면은 거기 가서 포도를 배불리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요새 하면 뭐예요? 절도죄죠. 절도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법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곡식들이 있는데 배고프면은 가서
가서 손으로 따서 얼마든 비벼서 먹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배고플 때 우리 아이들은 모르지만 저도 비벼서 많이 먹었어요. 밀 같은 거. 예?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밀 여러분 잘 익은 거 이렇게 비벼서 먹을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 그런 거 모르니까 이거 성경에 아무리 봐도 뭐 예수님 제자들이 가서 밀밭에 가서 씻어 먹는데 이런 게 무슨 말인가. 그냥 밀을 먹었다니까요. 익은 밀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라냐. 그릇에 남지 말고 낫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남의 재산이니까. 하나님이 뭘 생각하십니까?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사람 누구한테 줬어요? 1차 선민에게 주신 겁니다. 자, 우리한테 이런 걸 주셨어요. 그 다음에, 자, 이 신명기 그 다음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19절부터요. 내가 밭에서 수확물을 뵐 때 곡식단 하나를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지. 이건 누가요? 내가 주인이에요. 네. 자, 바뀌었어요. 앞에는 23장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배고픈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밭에서 수확물을 뵐 때 곡식단 하나를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지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고아와 그리고 과부 미망인을 위한 것이 되리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네가 올리브 나무를 떤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러 가지 말지니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네가 포도원에 포도를 거둔 뒤에 나중에 그 남은 것을 주워 모으지 말지니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자, 그러면서 22절 뭐라 하셨냐면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을 너는 기억할지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해놓으라.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받았지만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노예됐을 때 해방된 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혼의 유월절 받으셨죠? 여러분 영적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영적 원리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여기 앞에는 이런 말씀을 안 주셨어요. 가난하고 힘든 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복 받는다는 얘기 있습니까? 사실 배고플 때 남의 거 얻어먹는 것도 복은 복이죠. 근데 얻어먹고 또 복을 주신다고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틀려요. 여기는 가죽 있는 사람, 뭐가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요. 거기에 너는 이렇게 베풀라. 이유는 뭐냐면 너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됐었지 않냐? 내가 건져냈지 않았냐? 에? 그때를 생각해라. 그래서 대표적인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 나그네라는 것은 뭐예요? 집 없이 또 돌아다니는 사람. 그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떻게 다니는 사람. 그러나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집도 아니에요. 자기 집도 아닌 사람. 그리고 아버지 없는 사람 고아를 얘기하죠. 그리고 과부 미망인이에요. 혼자 사는 여인. 가장 약한 사람의 대표 세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둬라.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다가 주신 명령이에요. 이게. 그런데 공동체에 주셨을 때 뭘 하셨냐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면은. 그죠? 지금 같으면 얼마나 알뜰하게 해야 돼요. 밭에 가서 잊어버렸던 한 달 가져와야죠. 예? 그리고 뭐 올리브 나무든 뭐 포도나무든 떨어진 게 있으면 가져와야죠.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는 복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사람 부류 중에서 한 부류가 더 추가가 돼요. 26장을 한번 건너가 보세요. 신명기 26장.
11절입니다. 주 네 하나님께서 너와 네 집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하여. 자, 주 네 하나님께서 너와 네 집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좋은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나쁜 것만 주셨다면 이건 말씀 안 들으셔도 돼요. 좋은 것으로 인하여 너는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와 함께 기뻐할지니라. 한 부류가 더 추가가 됐어요.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들. 12지파 중에서 기업, 땅이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는 사람은 레위 지파예요. 나머지 11지파는 다 땅을 나눠받았어요. 다 자기가 기업이 있어요. 요새 같으면 다 생업이 있고 사업이 있어요. 레위 지파만큼은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죠? 성막에서 전념해서 섬기실 수 있도록. 그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또 아론의 지파는 제사장 계통이 되어 있어요. 아론은 레위 지파 안에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 비교할 때 전혀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레위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 12절 보면 셋째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는 네 모든 소출의 11조를 드리기를 다 마치고 그것을 레위 사람들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이 내 성문에서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때 너는 주 네 하나님 앞에서 아뢰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주의 모든 명령대로 내가 거룩한 것들을 내 집에서 가져다가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었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들을 범하지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부정한 용도로 그것에서 조금도 떼어두지 아니하였으며 죽은 자를 위해서 그것에서 조금도 쓰지 아니하고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게 복을 주셔서 할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읽어봤는데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내 것을 희생해서 남에게 베풀고 남을 돕는 사람은 복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감사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감사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이게 세운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이교도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든 안 드리든 모든 것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번에 북한에서 판문점으로 도망온 병사 있잖아요. 그거 하나의 그 드라마,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아니면 그거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드라마를 뒤에서 총을 쏘는데도 안 죽었어요. 수십 발을 쐈는데 5발인가 몸에 맞았지만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은 다 특등사수예요. 이 북한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에 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수혈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몇 인분을 했다고 그러죠? 저는 많이 쓴 시절이었어요. 예. 임지사님 머리 기억력이 좋으니까 12,000cc를 투입했어요. 엄청난 거죠, 12,000cc. 예. 12리터? 그 사람 몇 사람 분이에요, 그게? 여러 사람.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그랬대잖아요. 이렇게 당신은 한국 국민들이 피를 이렇게 나눠줬다. 당신 몸에 들어가는 피가 이거 한국 국민이 피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 국민에게 감사합니다. 그 북한 병사님이 오청성인데 25살 먹은 정말 감사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마음에 난 죽었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한국 국민들이 피를 나한테 주어서
살았구나. 물론 뭐 의사한테도 감사하고 했지만, 근데 저는 이 오청성 병사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믿음이 있으면 누구한테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죠. 여러분, 총 쏴서 거기 죽었으면 시체에다가 피 눌 리 없잖아요. 큰 놀라운 겁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바로 등 뒤에서 총을 쏘았는데도 안 죽었어요. 의장에게 들어가 있어도 그것을 다 빼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십니까? 죽을 뻔한 인간을, 죽을 뻔한 죄인을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셔서. 그 병사는 한국 국민의 피가 없었으면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없었으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은 복음이 뭡니까? 왜 우리가 뭐 사람들을 교회 사람 채우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들은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11조가 문제가 됩니까? 무슨 밭에 있는 무슨 곡식이 문제가 됩니까? 올리브나무, 무슨 포도원에, 그게 뭡니까? 거기에 욕심 부릴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다루면요, 사실 다음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한지 아세요? 이 기본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불평하는 것도 사실 그 사람들 잘 이렇게 대보면 정말 기본적으로 그 구원의 출발점이 있는가? 그 구원의 감사함이 있는가? 내가 이집트에서 너를 건져냈다는 이 말씀이 있는가? 이게 없거나 힘이에요. 교회는 분명한데 성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받은 성도인가? 여기에는 분명히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일반 교회는 여러분들 감사절 봉투를 나눠줘요. 아세요? 어저께 뉴스에도 방송에도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봉투를 나눠줬다고, 우리 교회에서 나눠줬다고, 그거 불평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감사주일 봉투입니다, 여기 다 채워가지고 오십시오, 나눠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제 저 그전에 다닐 때도 그렇게 했어요. 봉투 다 나눠주면 뭐 채워서 가져갔어요. 뭐 그래도 불평을 안 했어요, 그때.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런 감사가 없으면 그거 자꾸 세월이 지나면 불평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반 놔둬, 적당히 거둬가, 아주 이잡 뒤져서 가져가지 마. 아니, 우리 이 시골에서는 감을 따면 무슨 밥도 남겨놓는데 누구를 남겨줘요? 동물들 먹으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까치가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싹싹 걷어가야, 이거 알뜰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미를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이거야 돼요. 너 이집 땅에서 노예된 적이 있었냐? 거기서 건진받은 적이 있느냐? 그게 불분명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에집트 땅에서 노예했다가 극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탈출하고 살아났다, 그걸 믿는 사람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려도 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요,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몇 군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과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여인은 아마 같은 여인으로 보여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여인.
그런데 그 외에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여인이 꼭 나타나면 향유 옥합을 가지고 깨트려요. 깨트려서 예수님이 발에 붓든지 어떤 여인은 머리에 부어요. 남자가 없어요. 여자예요, 다. 이 여인들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리아라는 이제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여인들을 보면 이름도 없는데 어떤 경우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인 여자가 이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렸어요. 어떤 결정적인 날이 온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여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몬의 집에서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갖고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 여자가 들어온 거죠. 여자가 초청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들어온 것 같아요. 벌써 예수님과의 관계가 설정된 여인이에요. 근데 와서 조용히 뒤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아마 이 여인은 이제까지 평생 모은 그 향유를 닿은 옥합을 그걸 깨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부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향기가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근데 그 향기가 바로 그 여인의 향기인데 여기 마음이 아직 주님을 향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보다는 물질이 더 강하거든요. 이 사람들 마음에는 물질이 더 앞서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이 같은 여인이라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뭐라냐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응? 이 제자들이 속으로 분개해서 왜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유는 이 향유는 최소한도 시중에 시장에 가서 팔으면 300데나리온. 300명의 장정이 하루 일하는 품값이 될 수 있는데 엄청난 돈이죠. 이거를 어떻게 허비하느냐? 어떤 사람들과 마태복음에 있는 제자들 비하면 그 마음속에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괴롭힙니다. 예수님한테는 뭐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여자를 향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불평하다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것을 듣고 이 여자 놔둬라 그래요. 이 여자 놔둬라. 왜 그녀를 괴롭히냐 너희들이.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녀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일의 개념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파요? 옷이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이 선한 일을 한 게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한 일을 한 게 뭡니까? 제가 보면 그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극적인 선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적으로만 착해서 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을 알아야 돼요. 그녀가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셨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옷 입고 있어갖고 지금 식사도 하고 계시고 근데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것이 선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 뭐냐요? 가난한 사람에게 밥 이렇게 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돈도 줄 수 있으면 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남은 것을, 어떤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베푼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먹을 것을 준다 그러면 뭘 얘기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해석하세요, 여러분. 물론 실제로 포도도 주고 뭐 양식도 줘요. 궁극적으로 뭘 얘기해요? 먹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배불리만 하고 지옥 보내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만약 그렇게 해도 그런 사람에게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죠. 궁극적인 선은요,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에? 가난한 자들에게 밥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뭐 옷을 주고 그런 거, 그거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내게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서 선한 일이 뭐냐?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신 일이 뭐냐? 그게 뭐냐? 설명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장사 지내는 거,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결론을 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여러분, 갑자기 왜 복음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14장 1절서부터 복음이라는 말 나와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그래요?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그녀를 기념하여 말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이 여인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지금 대하고 있어요. 복음은 뭐가 있어야지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나오잖아요. 복음이 뭔가? 에? 복음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네. 자, 성경 기록대로죠.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닌데 성경에서 미리 얘기한 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성경이 기록한 대로 나와야 돼요.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자,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복음이 뭡니까? 곧 성경 기록대로. 자, 성경 기록대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그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 뭐예요?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인하여 죽으시고, 4절 묻히셨다가 성경이 들어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복음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난 뒤에 전하는 복음하고 틀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뭡니까? 바로 그 복음을 얘기하세요. 이 여인이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알았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벌써. 그 내용은 잘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지 않았지만 돌아가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이라는 걸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이 있어야 되니까 이 여인은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다. 준비해드려야 되잖아요. 준비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죽으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 풍습은 뭐냐면 묻힐 때 뭐를 이렇게 이게 알로에 같은 거, 향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여자는 이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분인데, 복음의 핵심인데, 바로 이 천국의 왕국 그 복음의 핵심인데, 이분께 내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선한 일일까? 예수님이 가난하다면, 옷이 없으면 옷이라도 갖다 드렸을 것이고, 배고프시면 밥이라도 갖다 드렸는데, 옷을 입고 밥을 드시고 있어요. 배부르셔요. 뭐가 선한 것인가? 그분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예배해 주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그 마음을 아시고, 나를 장세 지내는 일을 위해서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 300데나리온 팔아서 뭐 할 겁니까? 300데나리온 팔아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공급해 줬다 해도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고 피 흘리지 않으시고 묻히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은, 구원은 바로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것을 알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긴 거예요. 저는 이 여인처럼 이런 구원의 이런 깊은 감정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구원받은 사람 아니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울고 왜 가장 자기의 온 재산을 그분에게 드렸을까? 그건 조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거 말고 또 마태복음 26장에도 보시고, 또 다른 곳에 요한복음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이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한 것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7장에도 나와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긴 여인이 또 있어요. 그분의 발에 이 여인은 입을 맞춰요. 근데 이 여인은 이름 자체가 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발에, 머리에는 볼 수 없으니까 이 눈물을 흘면서 주님의 발에다가 그 향유를 뿌려요. 부어요. 그 귀중한 향유를. 여기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초청받은 곳, 또 공교롭게도 이름이 또 시몬이에요. 여기도 시몬인데. 근데 그 시몬은 다른 시몬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꽤 권세도 있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어떤 의의를 갖춰서, 종교적 의의를 갖춰서 예수님 초청했다니까요. 했는데 이 여인이 소식을 듣고 거길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어떻게 이 주님을 초청했으면서 식사 함께 합시다, 초청한 거죠. 주님 받아들였어요. 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진정한 구원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되는 막연히, 그때 유대인들은 손님 초청하면 뭐 해야 돼요? 발 씻은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초청하면, 유대인들이 누굴 초청하면 남자들이라도 키스를 해요. 입맞춤을 해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아랍 지역에 보면 막 볼을 부비고 그러잖아요. 남자들끼리도. 그게 예의예요. 거기에서는. 예? 발 씻는 물을 주고, 또 남자가 아주 친절하게 입맞춤도 해줘야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예의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 뭐겠어요? 초청 한 끼 드시죠? 오셨는데 뭐라 하세요, 예수님이? 막 그 여인을 책망하니까 서로 속을 했어요. 어떻게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저 대언자가 아닌가 보다. 난 대언자인 줄 알고 초청했는데, 대언자가 아닌가 보다. 대언자라면 저 여인이 정체를 할 건데, 저 여인은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인데,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자기 몸을 만지게끔 놔두나. 바리새인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걸 하시잖아요. 그걸 하시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5억 빚을 누가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5만 원 빌린 사람, 갚지 않아도 돼, 친구. 안 갚아도 돼.
근데 5억 여러분들 빌렸는데 도저히 못 갚겠어요. 망했어요. 탕감해 줄게. 잘 사시오. 그래서 누가 기도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5억 탕감해 줄 사람이 감사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 이 여인은요, 5억 아니라 500억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받았기 때문에 있는 것을 다 해서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눈물을 쏟으면서 그것도 감히 그분의 발에다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느냐? 예수님도 책망하고 그 여인도 책망하는 거예요. 물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정말 만날 감사라 감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은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용서를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냥 율법만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눈물 흘릴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아쉽지도 않아요. 하나님 용서를 내가 해주. 아니 내가 그러는데 뭐 하나님 용서가 왜 필요해요? 응? 그냥 잘 도와주기, 하나님 날 잘 도와주시면 하면 되지. 그래서 그 여인을 죄인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도 이해 못해요.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 아니네. 저 300데나리온이라는 다른 향유를 자기 머리에 뿌려 기분만 좋은데 저거를 맞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의로운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하고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감사 절대 안 나와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는가? 나하고 예수님과 무슨 관계인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만약 십자가의 노래에도 그 제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네, 이거 진짜 리얼하게 못 느끼는 사람 감사가 안 나옵니다. 형식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일 때는 돌아서요. 300데나리온은 되는 돈을 나한테 요구해? 하나님이 돈 먹는 하마야? 요새 교회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교회에 돈 헌금하는 거 싫어서 못 간다는 사람 참 많아요. 그게 출발점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 남은 발 씻는 물을 주지 않아도 자기 눈물로 발을 씻기고, 남은 무슨 입 맞추지 않아도 향유를 붓고 입 맞추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막 부르짖는 사람들이 나와요. 기억하시죠? 9명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10명이 다 나병에서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감사를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뒷부분을 보면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무릎을 꿇습니다. 이 나병을 고쳐줬습니다. 다시 찾아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어요. 감사를 표해요. 나병 환자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무릎 꿇고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고친 사람은 10명인데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 낫는 게 구원 아닙니다. 병 고쳐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복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 잘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직장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구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실 수 있는 복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내 나병, 죄병이 고쳐졌네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네요. 그거 엎드려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런 사람부터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그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서 작은 일, 큰 일들은 내가 싫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 안에서 감사를 해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유월절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선물을 받고도 때로는 그 선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 모은 300데나리온 가치 나가는 그 향유를 내 가슴에 품고 그래서 끝까지 주를 위해서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서 출발함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얘기하지만 주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출발하지 못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의 원천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그 무서운 죄악 속에서 건져주시겠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를 안고 이 은혜를 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